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설교학에서는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 늘 당부하고 있는데, 왜요? 길게 하면 조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본문으로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쭉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구약성경 39권, 그 39권을 단 50절로 압축시켜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왜 그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지, 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그거를 알게 하는 어떤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길으니까 이거를 쪼개어서 설교하면 한 6편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한 3편 정도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죠, 성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그런데 참된 성전이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참된 성전이란 도대체 뭐냐? 2번째로는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을 내가 다 지킬 수 있을까? 아무튼 거기에 목을 매는 그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과연 참되게 그 율법을 지켰느냐? 그렇게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쳐가지고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분은 교회 안에 직분으로 얘기하면 그냥 집사님이에요. 당시에 집사님은 하는 일이 뭐냐?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이게 그들의 사역의 거의 전부이다시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주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는 위대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날에는 율법에 대하여, 오늘은 성전에 대하여만 설교하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그 족장 시대에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족장들은 그 본향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한 처소를 예비해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소원과 나의 순결함은 하나님과 언제나 내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임재거든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고향이 원래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요 엄청나게 많이 섬기는 곳입니다. 거기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너는 당장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중에 가가지고는 엄청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에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성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이 성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알지도 못해요. 어디가 성전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한복판,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성전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또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그냥 미워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팔리게 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노예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아무리 노예이지만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잘 나가다가 모함을 받아서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거기는 간수장이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보통 성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감옥에 총무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도 고관들을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이렇게 해석해 줘서 그 사람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석방되잖아요. 석방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의 꿈을 잘 해석해 줬으니까 나가거들랑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여기서 빼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연약한지 감옥에 있을 때하고 석방될 때가 달라요. 나가가지고는 자기에게 그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걸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니까 그 순간이 기억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야,
아무튼 이렇게 점점 뭐 좀 나아졌는데 자기에게 큰 실패가 찾아오고, 거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기서도 또 실패하고, 문제가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여러분, 저는 요셉 같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비전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지, 잘 나가다가 뚝 떨어지고, 거기서도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면 또 뚝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해 보면 사람은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꿈을 해석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 찾아왔던 기근에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찾아올 만큼 고대 근동에 찾아왔던 이 기근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그게 쓰임받았던 지도자가 누구냐고 하면 바로 이 요셉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삶의 환경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요셉에게 있어 성전은 어디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이냐? 아니잖아요. 그런 난관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셨던 애굽 아닙니까? 그 우상이 막 그냥 판을 치고 있는 그 애굽 땅,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 시대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4절로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광야 시대. 여러분, 첫 번째 광야 시대는 어디였냐면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 아닙니까? 미디안. 자기는 좋은 일 했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교육의 영향, 참 이런 게 중요해요, 그죠? 어느 순간에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잘 나가다가 자의식이 생겼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막 그냥 속에서 분노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 장면을 보다가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피해가 자기들에게 올까봐 어떻게 했냐면 이 모세를 배척합니다. 배척하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배척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까? 역사는 가정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로마에 있었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는요, 굉장한 군사적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가 왕자로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승승장구하고 이런 전략적 귀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수많이 살고 있는, 엄청나게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과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 아마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배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부인 만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낙심과 절망이에요. 자기가 왕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목동에 불과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완전한 절망.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미디안 광에서 40년이면 목동도 그냥 목동 아니에요. 완전한 목동이에요. 응? 기가 막힌 목동이죠. 40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일하러 딱 나갔는데 가지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유 타서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봐도 아니,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불만 막 거기서 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한번 딱 봐도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불만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를 쫓아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거룩한 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여러분, 너는 이제 나한테 붙들려 가지고 네 맘대로 앞으로 못 살아가. 여기서 신을 벗어라.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띠띠우고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과연 성전은 어딜까요? 성전은 어딜까요? 그 외롭고 그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가지떨기 나무에도 불이 확 붙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실 물도 없고 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나중에는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모압 광야를 통해 가지고 40년 동안 우회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상징되어지는 이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이 돌판이 들어가 있는 법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요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행진을 하고, 이 성막이 멈춰지면 같이 스톱을 하고, 이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잖아요. 미디안 광야, 수르 광야, 또 어디예요? 시내 광야, 모압 광야. 여러분,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성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 마지막으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던 건 뭐냐면 솔로몬에 대한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거. 솔로몬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성막이 고정식 성전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솔로몬 성전, 막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 한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인간적으로는요, 아버지 거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때 당시 최고의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꼭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기다가 가둬둘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 개교회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최고다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로 5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성전이 뭐냐,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거는 꼭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은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건 성전이고 신약시대는 교회죠. 하나님 특별히 만나주시겠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예배 드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 예배니 그 엄청난 성전이니 형식이니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깨동무하면서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예배 형식, 성전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앞서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참된 성전보다 앞장서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기가 막혔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스룹바벨 성전 70년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또 완전히 허물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솔로몬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스룹바벨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헤롯 대왕 때 또 져요.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헤롯 성전도 로마가 침략해 오니까 또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서 보면 그 흔적만 남아있잖아요. 거기 막 여기다 뭐 이렇게 앞에다 하고서 말이죠, 벽을 붙들고 팍 이렇게 제가 속으로 야 소용없다. 거기 가서 아무리 제사 드리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 드리고 그래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부인해 볼 수 있는 분들은 손 들어가지고 부인해도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예배도 주여,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된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찬송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나가서 전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자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거 사도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있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건 진짜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저 성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나니. 그러니까 눈에 내가 지금 성전을 보고 있어도 저건 성전이 아니야.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기를 사모할 때 우리 심령은 참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 심령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비결이 있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고서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오늘 성경에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저는 원래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100주년 그 표지석을 만들어 놓을 때도 제가 이렇게 썼어요. 덕촌교회 100주년 기념 교회당. 많은 교회들이 자기네 교회만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막 100주년 기념 성전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 이런 개념이 강한 건데,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건물이 교회 당인 거고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당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충만함이 없다라고 하면,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할렐루야, 이 충만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려워요. 한국 교회 전체가 위기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그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이거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아는 후배 목사님들 몇 분만 얘기하면, 한 분은 저 산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5명, 지금도 5명. 근데 그거는 그래도 교인 수가 유지됐던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분만 돌아가시면 교인 수가 20%가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서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교인들이 소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면서 여기도 목회했는데 하나님 다른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이 길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막 위에서 뭐 이렇게, 교회가 회사입니까? 막 찍어 누르고 막 이러니까 거기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 그럼 목회 안 하면 좋겠다, 나 목회 못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떠나가는 그런 목사도 있고요. 또 한 분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 본질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근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이게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탤런트적인 기질을 요구해요.
아니 목회하는데 키가 180 이상 돼야 돼요? 아니 무슨 목사를 청빙하는데 키가 170이면 안 됩니까? 저 74인데 180 정도 돼야 되고 얼굴은 잘생겨야 된대요. 얼굴은. 아니 그게 은연중이에요. 은연중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청빙합니다. 그 다음에 학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돼요. 우리 교회 오려면 학벌은 막 이 정도는 돼야 돼. 막 이렇게. 여러분 그 학벌 갖고 목회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로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목회하는 거예요. 뭐 키 갖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 생긴 거 갖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게 목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 건물이 크고 막 엄청나고 막 목사가 학력이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 교회를 탁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쫙 전해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